톨도트예요. 네, 톨도트.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입니다. 족보입니다. 25장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는 말로 시작이 되어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부터 낳았나요? 그러면 이스마엘부터 나왔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의 세대는 이러하니라 이거 빠지고 이삭의 세대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이 되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어저께 읽은 부분이에요. 어저께 이스마엘의 세대는 이러하니라 어디에 있어요? 25장 12절에 있어요. 근데 오늘 19절의 시작이잖아요. 그죠? 앞에 분명히 세대라는 말이 12절에 있단 말이에요. 톨도트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라 포션은 왜 12절에 이스마엘의 세대는 이러하니라 라고 거기서부터 자르지 않고 왜 이삭의 세대는 이러하니라 라고 거기서부터 토라 포션 톨도트를 시작을 했을까? 맞습니다. 언약입니다. 언약의 시작이에요. 언약의 아들, 약속의 아들입니다. 자, 여기 나왔어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은 자 읽으시고요. 누구의 자녀? 육신의 자녀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삭이 또 누가 누구를 낳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에서는 또 무엇으로 표현이 돼요? 육신의 자녀고요. 또 야곱은 야곱의 자녀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이거 태어나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날 때요. 육으로 태어나십니까? 영으로 태어나십니까? 육으로 태어나요. 육으로 태어나는데 육에서 머무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육의 자녀로 태어나지만 그 다음에 그 계보가요. 그 족보 세대가 어디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영의 자녀로 그 우리의 족보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 톨도트 할 때마다 얘기해요. 저희 집 친정집 족보. 그렇죠?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는요. 어떤 족보예요? 육신의 족보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낳았고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이렇게 낳았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낳았고 그건 육신의 계보예요. 그러면 영의 계보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계보를 기록해 나가고 계세요.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그 계보 안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져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해요.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고 나의 이웃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육의 자녀에서 그 육의 세대 그 톨도트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대로 이삭의 세대 가운데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듯 또 뭐가 중요하다고요? 나의 이웃이요. 내가 함께하는 이들이요. 그들이 육의 자녀로 그냥 그 세대로 거기에서 끝나버린다면 행복하십니까? 절대 아니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내가 정말 이삭의 그 세대, 그 족보의 톨도트에 들어갔기 때문에 됐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게 하는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내 식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 멀리 아주 오래전에 만났던 누구 생각나는 저 가끔가다 그러거든요. 옛날에 중학교 때 그 친구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데 생각나요. 신앙생활 하고 있을까? 잘하고 있을까? 내 친구 연희는 잘 있을까? 잘 있다는 게 뭘까? 잘 먹고 잘 사는 걸까? 절대 아니죠. 내가 지금 어디에서 사는지조차 모르지만 내가 천국 갔을 때 그 친구도 거기에 와 있을까? 주님, 지금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무리 친구를 찾으려고 해도 못 찾겠더라고요. 뭐 친구 찾기 뭐 이런 거에다가 다 해보고 그랬는데도 못 찾았어요. 천국 가서 보자. 그곳에서는 만날 수 있겠지. 주님, 그곳에서 그 친구 만날 수 있도록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 신부의 반열에서 주님, 우리 그 친구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받으세요. 왜냐하면 그 친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찍은 친구들이거든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에 그 이름이 생각나고 그 얼굴이 생각나고 그 누군가가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이라고 기도하라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럴 때는 꼭 기도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렇게 유지하면서 살았을까?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지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어요. 가장 큰 죄악이 뭐예요? 우상숭배의 죄예요. 우상숭배. 자, 여기 2번에다가 적어놨어요. 우상숭배의 죄. 글씨가 왜 이렇게 작아졌죠? 살인, 살해의 죄. 와, 이건 또 뭐야? 여기는 안 써 있는데요. 불신의 죄. 우상숭배가 그렇게 우리가 맨날 얘기해요. 우상숭배가 뭘까? 음행이 가장 우상숭배의 탑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유, 나는 음행 안 해. 네,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의 만족. 내가 갖고 싶은 거, 소유하고 싶은 거 다 갖기를 원하는 것. 그게 음행이에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탐심이에요. 욕심이에요. 그게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했어요. 막 욕심껏 막 탐심, 탐욕 이런 것들이 있어서요. 막 갖고 싶어요. 근데 못 가져. 그럼 어때요? 지금 권사님 표정했어요. 딱 그 표정이에요. 화나잖아요. 이거 내가 분명히 취해야 되는데 못 가져. 욕심껏. 근데요, 그 탐심이나 욕심은 뭐예요? 내가 꼭 필요한 거를 갖기를 원하는 건가요? 아니요. 없어도 되는 거. 이거를 취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에요. 그게 욕심이에요. 우리가 먹어요. 밥 먹어요. 그죠? 뭐 식탐이라고 하는 거 있죠? 딱 배부르게 먹었어. 맛있는 게 또 보여. 우와, 또 먹고 싶어. 그때부터 뭐예요? 탐심이에요. 욕심이에요. 그건 우상 숭배에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근데 못 먹게 해. 야야, 너 그거 먹었다가는 배 터져 죽겠다. 너 먹을 만큼 먹었거든. 그만 먹어. 그럼 막 열받아. 나 먹고 싶은데 왜 못 먹게 해? 뭐예요? 화나는 거, 짜증나는 거, 신경질 내는 거,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 분노가 치밀어 오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 살인이에요. 아이씨, 엄마만 없으면 내가 저거 먹을 텐데. 못 먹게 하는 엄마, 못 먹게 하는 할머니예요. 너 건강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근데 자기는 건강 상관없어요.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살인이 벌어지는 거예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로마서가 나와 있어가지고 요거부터 읽고요. 그러면 자, 읽어볼게요.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자, 의로운 자 이러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외워왔던 거 있죠.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의인. 이 세상에 의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요, 성경 가운데에서 의인을 이야기합니다. 누굴까요? 예수와.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이었나요? 다음 거 한번 봐주실래요? 네, 1장 29절.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의인을 뭐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의인이 짜디기죠. 짜디기인데요. 의인은 타인의 죄,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는 그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나사가 나와요. 짊어지다, 죄를 감당하다. 마사 뭔가 이상해요. 그죠? 예, 마사는요, 나사에서 나온 겁니다. 단어가. 마사, 짐이에요.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부담이에요. 이 짐을 엄청난 무겁게 이렇게 뭐 막 돌, 벽돌 뭐 이런 걸 증거하고요. 죄의 짐을 증거하고 어느 게 더 무거울까요? 실제로는 안 보이는데요. 그래도 그 죄의 짐은요, 그거에 눌려서 죽어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욕심 얘기했어요. 욕심이 뭐죠?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욕심 얘기했잖아요. 탐심 얘기했잖아요. 그게 죄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 짐을, 그 죄의 짐을 누가 지었다고요? 예수야가 지으시고 그냥 이렇게 지고 그냥 여지껏 살고 계세요? 아니요. 그러면 그 죄의 짐은요, 우리도 여전히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럼 그 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소멸되어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럼 우리의 죄의 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짐이 없어요. 그게 바로 의인이에요. 오늘 아까 이스마엘과 이삭 얘기했고요. 에서와 야곱을 얘기했습니다. 자, 이쪽 육신에 속한 자, 육신의 자녀, 그리고 약속에 속한 자, 언약에 속한 자, 언약의 자녀, 이들이요 의인이에요.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 어디에서 찾아보시겠습니까? 네?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어디 있을까요? 네. 11절입니다. 11절. 25장 11절. 여기 있어요. 17장 18절부터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25절, 25장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매 이삭이 라헤로의 우물 곁에 거하였더라. 자, 위에는 이스마엘 얘기고요. 아래는 이삭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스마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사랑했습니다. 아주 많이 사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이 이스마엘도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5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어버렸어요. 이삭을 축복 안 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누가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삭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내가 축복 안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왜요? 이삭은 언약,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이미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으로 태어났다니까요. 영의 자녀로 가야 해요. 육의 자녀를 그냥 그대로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을 짊어진 거예요. 이스마엘을 품은 거예요. 우리 이스마엘 막 뭐라고 하지 마요. 이스마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 복 주시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마엘이요,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어진 거예요. 누구를 짊어졌어요? 이스마엘을. 그리고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육에 속한 자도 약속에 속한 자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뭐에 능숙한 자? 사냥에 능숙한 자, 그죠? 사냥은 뭐 하는 거예요? 죽이잖아요. 그죠? 토끼를 잡든 사슴을 잡든 거북이는 안 잡지. 또 뭘 잡죠? 사슴 잡고. 예, 하여간에 짐승들. 양은 집에서 키우는 거라 사냥에 가서 잡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산양. 네네네. 네, 죽여요. 죽이는 자예요. 우리가 아까 화가 나면 살인한다 했잖아요. 그죠? 이 이스마엘의 죄 중에 하나가 바로 분이에요. 화예요. 왜? 우리는 육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막 화나십니까? 막 화나세요?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열받아, 막 뚜껑 열려, 그리고 막 분이 막 나십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가만 보면 화낼 줄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있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화를 안 내요. 육에 속해 있지 않거든요. 육에 속한 자들이 자기의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그랬죠.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육에서 어디로 넘어갔어요? 영으로 넘어갔거든요. 영의 영역에는요, 화라는 게 없어요. 의분 있어서 우리 예수님 막 이렇게 상 엎는 거 있죠. 그러기도 하시잖아요. 그건 의분이에요. 화나서 열받아서 내가 가져야 할 거 못 가져서, 아니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명예 이런 걸 못해서 상 엎으셨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화, 짜증, 분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 인간적인 것으로 인해서 화내고요,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고요, 이런 거 있죠. 이거는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육에 속한 자인가? 영에 속한 자인가? 그럴 때 우리가 아직도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열받을 때 있거든요. 저 안 그런 줄 아세요? 저도 열받고 화나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깜짝 놀래야 돼요. 깜짝 놀래고요, 주님 앞에 팍 엎드려져야 돼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나의 어느 부분부터 이게 올라와가지고 지금 이게 화가 나는지 그거 알려주십시오. 그거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과 혼, 육에 이르기까지 정결함으로 신부의 반열 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삭 이야기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거 하고 장자권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1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들들이니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리라.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노예의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노예 여자의 아들은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이처럼 우리는 노예 여자의 아이가 아니요 자유로운 자의 아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요 노예 여자의 자녀가 아닙니다. 약속의 자유로운 자의 자녀입니다. 노아와 같이, 이삭과 같이. 아멘입니다. 우리 이스마엘은 그리고 에서는 어디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그들의 죄를 품고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것이 의인 이삭과 야곱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그냥 누리기만 하는 자 아니에요. 의인의 반열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까? 그렇다면 의인으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역할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아멘. 자, 장자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권 베코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코라가 있어요. 뒤가 살짝 달라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에 장자 한번 손들어 보세요. 베코르 손들어 보세요. 네, 베코르. 그렇습니다. 저기 우리 교회 장자가 많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베코라를 받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다 손드셔야 돼요. 다 손드셔야 돼요. 왜 이제 설명할게요. 뭐냐면요, 베코르는요 태어날 때 내가 장자로 첫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엄마가 나를 첫째로 낳은 거예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베코르예요. 근데 베코라 이건 장자권이에요. 장자의 명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장자권 요거 팔아라 얘기했던 아주 유명한 누구예요? 네, 야곱이죠. 에서죠. 야곱이 태어났는데 나는 장자가 아니야. 근데 장자의 명분을 받고 싶어. 왜요? 장자의 명분이 귀하다는 것을 야곱은 아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장자의 명분, 장자권. 자, 첫 번째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2배의 상속권을 갖는다. 자, 신명기 21장 17절 볼게요. 있을 것 같은데 없을까요? 네, 글씨가 좀 작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에서 2몫을 줌으로써 그를 맏아들로 인정할지니 그 아들이 그의 힘의 시작이므로 맏아들의 권리가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이게 어디에서? 야곱의 12아들 르우벤, 아니 야곱 맞죠? 저기 레아와 라헬이잖아요. 라헬을 너무 사랑했단 말이죠. 근데 레아에게서 첫 아들 르우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 얘기가 뭐냐면 너가 미움받는 아들 그 르우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르우벤에게 2몫을 줘야 된다. 그래서 저기를 해야지 된다. 뭐죠? 장자의 명분을 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자, 12아들 중에 장자권으로, 권이에요 이제, 장자가 아니라 장자권으로 2몫을 받은 아들이 누굴까요? 요셉이에요. 자, 아까 세 개의 조금 전 페이지 보여주실래요? 장자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2배의 몫이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역할에 장자권, 장자의 명분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문의 대표, 왕권이에요. 자, 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했을까요? 자, 한번 해보세요. 이게 12지파, 12아들, 야곱의 12아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누가 했을까요? 레위지파죠. 그죠? 몇째 아들? 셋째 아들. 그죠? 자,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을까요? 민수기 3장 6절 레위지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지파를 가까이 데려오고 그들을 제사장 아론 앞에 보여 그들이 그를 섬기게 하라. 그들의 회중의 성막 앞에서 그의 책무와 온 회중의 책무를 맡아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할지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임명하여 그들이 자기들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할 것이요 낯선 자가 가까이 오면 죽일지니라. 네, 장자권.
장자의 명분에는 두 배의 몫이 있고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왕권이에요. 그 가정의 대표예요. 가정으로 치면. 자, 그러면 창세기 49장 10절 볼게요. 왕권. 누가 가졌어요? 어떤 지파가 가졌어요? 유다 지파가 가졌어요. 유다 지파 몇째? 넷째예요. 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실로가 오실 때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장자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주신다면, 아니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면 구하시겠습니까? 안 구하시겠습니까? 구해야죠. 아멘이죠. 아멘이죠. 자, 처음에 장자의 명분은요, 장자에게만 속해 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 장자에게, 태어난 장자에게 장자의 명분이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옮겨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처음에 옮겨진 게 누구에게 옮겨졌을까요? 가인이죠. 가인이 장자로 태어났는데 장자의 명분을 유지했나요? 아니죠. 어디로 갔어요? 셋으로 갔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네, 그 전에 이스마엘과 이삭. 그죠? 이스마엘에서 이삭으로 갔어요. 그 다음 또 뭐죠? 네, 에서에서 야곱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있죠. 이스라엘의 장자들. 그들을 대신한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옮기는 이유가 있어요. 왜 옮기셨을까? 왜 옮길까? 그것에 대한, 그 장자의 명분에 대한 그것을 소망하는 자, 그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옮기십니다. 아멘이시죠? 자, 멸시해서 옮겨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29절에서 34절 요거를 한번 읽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지쳐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지쳤으니 원하건대 그 붉은 죽을 내가 먹게 하라 하더라. 그러므로 에서의 이름을 에돔이라 하더라. 야곱이 이르되 이날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보라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하매 야곱이 이르되 이날 내게 맹세하라 하니 에서가 그에게 맹세하고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파니라. 이에 야곱이 빵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자기 길로 갔더라. 에서는 이와 같이 자기의 장자권을 업신여겼더라.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계속 장자로서, 너는 장자니까 그냥 너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장자의 명분을 줄게,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야곱은 장자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장자권에 대해서, 그 귀한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장자일까요? 아닐까요? 아까 우리 장자의 명분이 옮겨졌다고 그랬어요. 그죠? 옮김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디의 장자예요? 아까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의 장자를 대신한 것이 누구라고 그랬었어요? 레위 지파라 그랬잖아요. 온 열방 나라들의 장자가 누굴까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준 장자의 명분을 옮기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하나님은 그 명분을 옮기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맏형이니까, 맞으니까. 형이 잘 돼야지. 큰오빠가 잘 돼야지. 장자에게 왜 2배의 재산을 주는지 아십니까? 동생들 챙기라고 주는 겁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두목 주는 거 아니에요. 동생들 챙기다가 자기가 거지가 돼도 동생들 챙겨야 하는 게 바로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요. 제사장의 역할을 갖고 있고요. 제사장 뭐예요? 온갖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라고요. 그리고 온 열방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지배하며, 근데 그것은 자기가 권력을 위한 지배가 아닌 거 아시죠? 주님 나라, 아까 하나님 나라 얘기했어요. 말코트 하마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에 도래하게 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가 어디다? 이스라엘이다. 우리는 토라 포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 주님이 그 길을 예비하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구약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 우리 마지막 부분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까지 읽고요.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곧 육체의 아들들인 자들 즉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요 오직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이삭의 톨도트 그 계보 안에 기록되어진 여러분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 단수는 우리 주님이에요. 의인들 하면 우리들이에요. 약속의 자녀로 그 계보 안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의인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고 살인하고 미워했고 불신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끊임없이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사냥하려고 했습니다. 내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과 부르심에 합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영의 단계까지 올라갑니다. 주님, 우리의 육신의 소리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